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떻게 설 잘 지내셨어요? 유주쌤 몸살 안 나셨어요? 괜찮으세요? 예. 우리들은 사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말이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주마다 서로에게 축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그래요. 오늘은 어저께가 설 명절이기도 합니다만 주현절, 교회력으로 의하면 주현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해서 주현절은 자주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주현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이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주님이 나타나신 것. 왜 주님이 나타나셨을까? 왜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을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 보는 절기가 주현절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그 주보에 보시면 제가 지도를 하나 그려놨죠. 지중해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요단강이고요. 그 위에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해서 요단강 옆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그 북쪽으로 올라가서 나사렛으로 가서 가버나움까지 이렇게 이제 움직이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지도를 보시면 보다 더 생동감 있게 말씀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해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셨는데,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움직이셨더니 그곳이 어떻게 돼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씀이죠. 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활동을 하신 이유, 활동을 하신 과정, 그것을 통해서 주현의 의미,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침 또 제가 본문을 묵상을 하던 중에 설이잖아요. 그래서 설 명절하고 그 의미가 이렇게 맞아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더욱더 제가 참 은혜롭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 설이 되면, 요즘에도 그런 드라마 하는지 모르겠어요. 설 명절이 되면은 특집 드라마 같은 거 하나씩 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집안에 형제가 여럿이 있어요. 꼭 형제뿐 아니라 딸들도 있으니까, 아무튼 자녀들이 여럿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5남매 정도, 6남매 정도 된다고 칩시다. 드라마 내용이에요. 상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꼭 어느 집안이나 하나씩 꼭 그런 게 있어요.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꼭 그런 게 하나씩 있어요. 이러다 보니 그 하나가,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는 셋째라고 해놨습니다만은, 꼭 셋째가 아니라도 꼭 하나 갖고 그런 게 있어. 이러다 보니 집안의 걱정거리예요. 이러다 보니 다른 동기간에는, 아이고 그놈의 자식이 말이야, 그 속 말썽만 부리고 말이야, 어머니 아버지 속만 썩이고 말이야, 아이고 내 그놈 내 얼굴만 보고도 싫어, 이렇게 하는 그런 녀석이 꼭 집안에 하나씩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 사이에서는, 아유 이번 명절에 그놈 안 왔으면 좋겠어, 그놈만 왔다면 싸움박질이야, 아유 그놈 안 왔으면 좋겠어.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그놈에 대해서, 이른바 그 녀석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게 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부모 입장에서는
애들을 향해서는 얘야 그래도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은 차마 못하지만 그래도 왔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부모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명절이 되면은 다들 관심이 그거예요. 그 녀석이 이번 명절에 집에 온대 안 온대? 아이고 온대? 그럼 또 한바탕 하겠구만 이러면서 안 온대? 아이고 반갑다. 이제 좀 우리가 편하게 있다 가겠네.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와가지고 그 녀석이 안 온다고 하니까 막 이제 신이 나서 서로 이제 막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집안 분위기를 막 이제 북적북적 하면서 흥겹게 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는 부모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역시 집안에 애들이 있으니 좋구나.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녀석이 없으니 좀 뭔가 좀 어딘가 좀 뭔가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예기치도 않게 이른바 그 녀석이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엄마 나왔어 이러면은 그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아이고 왔구나 하면서 더 기뻐진다는 것이죠. 네. 그 녀석이 없다 하더라도 나머지 자녀들로 인하여서 부모의 마음은 흡족하고 만족스럽습니다만은 그 녀석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에 부모의 마음은 온전하게 기뻐진다는 거죠. 온전하게 기쁜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우선 본문을 생각을 해볼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선민의식이 뭡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야. 너희들은 선택받지 못했지? 이것이 선민의식이죠. 그러면 선택받았다, 선택받지 못했다에 대한 기준이 뭡니까? 율법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율법을 주신 민족은 우리 유대인들밖에 없어.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주보를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돌아온 수요일부터 이제 십계명 강해를 하려고 해요. 네. 십계명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그전에 출애굽기를 하면서도 살펴보았긴 했습니다만은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좀 더 세밀하게 십계명을 강해를 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율법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말고 어느 민족이겠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선민의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했어. 너희들은 율법을 받지 못했잖아. 너희들은 율법 없는 민족들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방인들로서 우리들과는 서로 다른 지체들이야. 우리들과는 서로 다른 족속들이야. 격이 달라, 급이 달라. 너희들은 저쪽 하위 레벨이면은 우리는 이쪽 상위 레벨이야.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제 뭐 들은 말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재벌들은요, 재벌들이 다니는 길이 따로 있답니다. 그 일반 서민들이 다니는 길하고는 다르게 다닌대요. 재벌들은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벌들이 다니는 헬스클럽이 따로 있고요. 재벌들이 다니는 술집이 따로 있고요. 재벌들이 다니는 음식점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벌들은 길거리 걸어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급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레벨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 맞아요. 이건 제가 직접 텔레비전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재벌들끼리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기자가 물어봤어요. 마찬가지로 재벌 딸이었었어요. 왜 여러분은 재벌들끼리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기자가. 그랬더니 그 인터뷰하는 그 재벌이 뭐라고 하냐면은 일반인들하고는요 말이 안 통해요.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해요. 이러더라고요. 또 하나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그 여자 주인공이 드라마에서 여자 주인공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불이 꺼지더라고. 그런 기능이 있나 봐요. 박수 쳐가지고 불을 끄는 그런 기계가 있는 모양이에요. 전 전혀 몰랐잖아요. 텔레비전 보고 알았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온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박수 쳐서 불을 끄는데 우리들은 침대에 누웠다가 일어나서 걸어가서 벽에 가서 스위치 누르고 그리고 다시 또 컴컴한 데 와가지고 침대 모서리에 막 발 부딪혀가면서 눕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예. 하긴 번지사님 댁에는 리모컨 있죠. 예, 아무튼 예, 살아가는 방식이 이렇게 달라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재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같은 개념이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 생각이 이방인들과는 격이 다르고 레벨이 다른 그런 존재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그 재벌들이 평민들이, 이 서민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도 같이, 예, 너희들이 감히 나를 어떻게 알아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선민의식이 있다 보니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대단한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드라마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이른바 그 녀석하고 다른 나머지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들은 부모에게 효자 효녀야. 그 녀석은 너는 이 녀석은 천하에 없는 불효자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야. 우리들만 선택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나, 동기간끼리 너는 불효하고 있지, 우리는 얼마나 효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나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땅에는 가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다못해 사마리아가 있으면은 지나갈 때에도, 여기 사마리아가 어디냐, 납달리 땅이라고 적혀 있는 곳 있잖아요. 예, 여기 주보에 납달리 땅이라고 적혀 있는 이쪽 부근이 사마리아 땅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글씨 있는 그 부근이, 예, 사마리아 땅인데, 여기를 갈 일이 있더라도 멀리 빙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땅 안 밟고 그냥 갈 거야. 내가 이방인의 땅을 뭐하러 밟고 지나가? 이러면서 말이죠. 예, 이렇게 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방인에 대한 생각이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곳에 지금 누가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정통 유대인이란 말씀이에요. 저기 요셉은 요셉이 레위인이란 말이에요. 해서 제사장의 지파란 말씀이 있죠. 그만큼 유대인 중에서도 정통 고수, 보수, 꼴통 골수분자인 유대인이란 말씀이에요. 요셉이. 그리고 그의 아들로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죠. 물론 육적으로는 그의 아들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요셉의 가문을 따라서, 유다 지파의 가문을 따라서, 예, 레위인이 아니고요. 예, 유다 지파의 가문을 따라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 이런 예수님이다 보니 정통 유대인의 율법 가운데 성장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정통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기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에 목사는 목사로서의 삶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기준 속에서. 만약에 목사가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실망하실 것 아니겠냐 하는 거죠. 야, 목사가 술을 맞고 다니네? 이렇게 되는, 이거, 예. 여러분들은 저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단 말씀이에요. 적어도. 야, 목사라면 말이야, 반바지 입고 다니면 안 되지. 이런 거, 예. 이런. 목사라면은 말이야, 그래도 좀 이렇게 가정적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목사라면 이런 정도는 해야지 라고 한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계실 거란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정통 유대인이잖아. 그럼 유대인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니겠어? 라고 하는 최소한의 기대치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 계신다는 얘기는 그 정통 유대인의 기대치를 와르르 무너뜨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술을 마시고서 고주망태가 돼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는 거랑 똑같은 모습이란 말이죠.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런 저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을 하시고 충격을 받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에 내려가셨다고 한 것은 제가 비유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 정도의 충격이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내려가셨다,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가셨다는 것은 그 정도의 충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 술 마시고 나타나면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야, 분명히 지금 목사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저렇게 술을 마셨을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이해하고 저의 입장을 옹호를 해 주실까요? 아니면은 대체 말이야,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술이나 퍼마시고 말이야, 쫓아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유대인이 돼가지고 말이야, 이방인의 땅에는 가고, 아이, 그 자격 없어. 우리 다 그냥 다 됐어 해서 그냥 다 무시해버려, 모른 척 해버려. 이렇게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땅으로 가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요, 4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1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할까요? 12절 말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 다음에 그쪽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예,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 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붙잡힌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화살표가 지금 그거거든요. 요단강에서 나사렛으로 갔다가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스불론 땅이고 가버나움은 납달리 땅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 흑암에 앉은 이방의 백성들이, 이방의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4장 12절 13절을 가지고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붙잡힌 것을 보니까 자기도 세례 요한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니까 자기도 세례 요한처럼 붙잡힐까 봐서, 해코지 당할까 봐서 무서워서 도망갔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해요. 예.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로 세례 요한이 붙잡힌 것 때문에 무서워서 그쪽으로 도망을 갔다고 한다면 몰래 도망갔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누구를 피해서 도망을 간다면은 몰래 갔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막 드러내놓고서 도망가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해코지 당할까 봐서 무서워서 도망간 것이 결코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제 이 요단강 주변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이방인의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가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17절 말씀, 오늘 본문 4장 17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합독합니다. 17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체포됐으니 그 다음 차례는 나로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도망가는 길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피해서 도망간다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이름 바꾸고 얼굴에 성형수술이라도 하고 전혀 아닌 것처럼 하고서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겠죠. 도망간다면.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말을 조용조용히 할까요? 골방에 숨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체포되면 안 되니까 무서워서 그렇게 안 하셨단 말씀이에요. 도리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외치시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라고 하는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이 응하게 되었다라고 사도 마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방의 땅에 가신 이유는 뭐예요? 다시 드라마로 돌아오게 되면은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그 녀석이 문을 열고 불쑥 들어올 때에 부모의 마음이 아이고 왔구나 반가워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도 비록 그 땅이 이방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땅에는 상종도 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드라마로 얘기를 하면 모든 동기간이 다 그 녀석 하나를 미워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은 그 녀석이 그 자리에 오게 됨으로써 온전하게 기뻐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스라엘 예루살렘뿐 아니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방의 땅에도 비추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하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작정하신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시작된 하나님의 복음의 물결이 흐르고 흘러 넘쳐서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루살렘에만 요단강 갈릴리에만 머물러 계신 것, 요단강에만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납달리 그 다음에 갈릴리로 스불론 땅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향한 사랑하시는 마음이 오늘 예수님의 발걸음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더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밝히 주현 드러나고 있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제가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묵상을 하던 중에 또 하나 생각을 했던 게 뭐였냐면은 스불론도 납달리도 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아들들의 이름들이에요. 그리고 스불론 땅도 납달리 땅도 여호수아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정복해서 얻은 땅이란 말이에요. 다 이스라엘 땅이었단 말씀이죠.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요단강과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서 남북으로 길쭉하게 12지파가 형성되어져서 이스라엘 땅이 형성이 됐는데 그 가운데에서 어째서 스불론과 납달리가 이방인의 땅이 되고 말았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었는데 어째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어째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방인의 땅이 되고 말았을까? 그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생각해 보니 뭐였냐 하면 여기 지금 제가 지중해라고 해놨습니다만은 지중해를 해변을 중심으로 해서 블레셋 지파가 상당히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블레셋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블레셋 지파는 해양 지파예요. 그러니까 해적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건 저의 여기까지는 이제 학적으로 성서 지리학적으로 이제 판명된 내용이고요. 이건 이제 저의 상상이지만은 어쩌면 바이킹족이 블레셋이 바이킹의 조상은 아니었을까라고도 거기까지 한번 저 혼자 상상을 해봐요. 해서 블레셋은 해양 부족이기 때문에 아주 이 힘이 세요. 무기가 발달해 있고요. 전쟁을 잘해요. 해서 여간에서는 이 블레셋을 물리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부족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여전히 블레셋 지파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여호수아나 사사기를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인들을 완전히 다 쫓아내지 못한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 상태였었고, 그러다 보니 이 이방인들이 자주 이제 찾아와서 괴롭히는 그러한 지역이 이 지중해 해변 지역이었단 말씀이에요. 스불론 땅이 바로 그 지중해 해변과 맞닿아 있는 땅이라는 얘기죠. 납달리 땅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수르의 왕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었지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를 완전히 이방 잡족의 나라 도시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정복한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조금씩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강제로 사마리아에 와서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고향 땅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오면은 올 때에 그냥 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솔로몬이 결혼을 할 때에도 보면 각지에서 처녀들을 구해다가 결혼을 하는데 그들이 솔로몬에게 올 때 그냥 몸만 오나요? 각자 자기의 섬기는 우상들을 들고 오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마리아에 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조상들마다 섬기던 그 우상들을 다 하나씩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 사마리아 땅은 일종의 우상 백화점, 우상 집합소가 돼 있더란 말이죠. 이게 사마리아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죠. 이게 바로 납달리 땅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다 자연스럽게 세월이 흐르면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는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이 득식을 거리는 그러한 땅이 돼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월이 흐르면서 유대인들의 정통 유대인인 것을 자처하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거기 이제 다 이방인 지역이잖아. 거기 우리 땅 아니야. 이방인 땅이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어느 때부터냐 하면은 다윗 왕조 때부터예요. 다윗 왕조 이후에 모든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으로 되다 보니 예루살렘은 어떻게 해요? 비교적 아래쪽, 남쪽에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 비교적 북쪽,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제 변두리가 된 거예요. 변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기엔 늘 이방인들의 침략이 자주 있는 곳이고 거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중앙 군대가 쫓아 올라가서 이방인들을 쫓아내주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어. 이러다 보니까 점차 국력도 쇠퇴해져 가고 그러다 보니 점차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관리가 뜸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어떻게 돼요? 이방인의 땅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시 드라마로 돌아와 봅시다. 그 녀석이 처음부터 그렇게 못된 녀석이었나요? 아니죠. 살다가 보니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렇게 하다 보니 동기간에도 속 썩이는 녀석이 됐고 부모에게도 불효하는 아들이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못된 자식은 아니었어요. 열심히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동기간에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어지지만은 부모의 마음엔 그게 이해가 되어지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마찬가지로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나쁜 지역은 아니었었어요. 처음부터 이방인의 지역은 아니었었어요.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요. 이건 제가 이제 책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인데 예수님의 사역의 90% 이상이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 책에서 그 내용을 딱 읽으면서 제가 감탄을 했어요. 예수님만 건축자의 버린 돌이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도 가버나움도 마찬가지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던 이방인의 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땅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체 사역의 90% 이상이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들이야말로 정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잖아요. 우리들이야말로 어디에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저만 하더라도 제가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내가 어떻게 교수가 됐을까? 참 어떻게 제가 지금 어쨌든 뭐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은 제가 이제 박사도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박사가 될 수 있을까? 저로서는 참 희한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지? 이거 참 희한하다. 저희 지금 뒤에 우리 아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아들 나이 때에는 정말로 어둡고 캄캄해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늘 걱정하고 고민하고 제 말씀 안 드립니까? 제 오른쪽 뒤통수에 늘 편두통이 있었다니까요. 길쭉하게 아주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살던 때가 있었는데 살다 보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 있을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것이죠. 저뿐입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고 돌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돼 있을까? 그때는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싶었었는데 지금 보니 참 잘 살아왔네. 여러분들 그런 생각들 안 하시게 되나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축자의 버린들과도 같았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었던 것 같아도 우리들의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니까 건물의 모퉁이돌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그냥 졸졸졸 흐르는 개울가에 조약돌로 그냥 돌멩이 하나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돌멩이들이 다윗의 손에 붙잡히다 보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아무런 것도 내놓을 것도 없고 아무런 자랑할 것도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가버나움이 예수님 사역의 본거지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 보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다 보니 우리들의 인생이 이렇듯 복된 인생이 되더라. 할렐루야. 우리들 스스로가 나를 생각하고 돌아볼 때에는 내가 뭐가 복이 있다고 그래. 이 목사 또 시작이네. 아이고 내가 무슨 복이 있다고 그래. 아니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고 돌아보세요. 얼마나 내가 복된 인생이고 얼마나 내가 행복한 사람인가, 얼마나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모르고 있어서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충분히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게하시로 하여금 눈을 열어서 그 영안을 열어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볼 때 비로소 게하시는 행복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불말과 불병거가 게하시가 이 아람 군대로 인해서 오돌오돌 떨고 있을 때 그때는 없었나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게하시는 왜 떨었어요? 모르니까, 있는 줄을 모르니까 떨었다는 거란 말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행복의 조건들은 우리들의 삶에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우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흑암의 땅에 이방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생명을 나누어주는 본거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아무리 남들이 보기엔 어떠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보기에도 내 인생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야말로 영적인 가버나움이 되어져서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역의 본거지로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지나 떠나서 갈릴리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밝히 드러내는 주현의 목적이 있다. 내 인생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 입장에서 우리들의 자녀를 보면은 부모 입장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을 짐작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한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